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육신을 열심히 가꾸며 살아갑니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요즘처럼 외모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할 뿐만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까지도 챙겨 먹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까요?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요,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나머지 75%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과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겉사람의 건강까지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기에, 의사들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시즌 가운데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침입한 병균을 막아내는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에 병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좌우합니까? 어떤 경우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병균을 막아내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사들이 대부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는 큰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나약해질 때 건강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경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속사람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건강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지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인생을 탓하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환경과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외부의 소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협화음을 낼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속사람이 왜 약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영원히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접한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 정확한 의미,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느냐 아니면 잠깐 거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하다라는 의미는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 하룻밤을 잠시 머물다 가는 것, 며칠 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그 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거하는 의미는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영구히 살 때, 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세는 너무나 다른 자세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안히 안방같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석방에 쫓겨난 손님처럼 불안한 자세로 앉아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몸의 구조도 내 장점과 단점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에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것. 아멘.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충만하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죠. 대부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뭐 광신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병에 물을 5분의 1 정도 채워서 흔들면 물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런데 물병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병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물병을 넘어뜨려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지화자를 외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탄식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냇물은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강물 속에도 커다란 바위와 잡초와 온갖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은 강물은 그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운 조그만 고통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사 짓는 비유와 또 하나는 건축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나무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쉽게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이 10년이 된 다 자란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짓느라 외형만 신경 써서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 나중에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터를 다진 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든든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가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질 때에,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